오늘도 복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얼굴은 어둡고 그리고 언짢은 표정에 마음은 지쳐 있고 여러분의 말에는 걱정, 근심이 늘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항상 허전함을 느낍니다. 수입도 많아지고 돈은 예전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여유가 없고 인색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최신형 가전제품을 갖추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항상 갖춰놓고 살아가는데도 감사의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남의 삶과 비교를 하며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팔자도 좋다. 남들은 단풍 구경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시간 내서 맛집 찾아 이곳저곳을 여행하는데 또 거기다가 상냥한 아내 그리고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과 오순도순 정말 정겹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인가? 늘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또 가족의 밥상은 풍성해졌는데 여러분,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함께 식탁에 앉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피로가 쌓이게 되니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감사는 오히려 적어진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모시는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의 말씀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무엇이며 감사가 어떻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감사의 진정한 대상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실까요? 사람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이는 환경과 그리고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평소에 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도 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도 분명한 예를 갖추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준 그분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생각하며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쭉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나는 요즘 차라리 개가 되고 싶다. 개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 밑에 내용을 보았더니 이거예요. 아마 이분의 아들, 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프면 밤중에라도 안고 동물병원으로 뛰어간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픈 것은 시큰둥해가지고 밤중에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주 양치질도 다 해주고 손톱 발톱도 정리해주고 털도 털 관리를 잘 해주는데 뭐 시시때때로 색깔도 뭐 다른 색으로 염색도 해주고 예쁜 리본도 묶어주고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할 때는 그 개님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도우미도 붙이고 동물병원에 의탁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 부모인 자기가 자식한테 개만 또 못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개가 되고 싶다. 개가 되면 밤중에 아프면 데리고 병원 갈 것이고 개가 되면 정말 양치질도 해줄 것이고 또 예쁜 옷도 입혀줄 것이고 때따라 밥도 꼭꼭 챙겨줄 것이고 그래서 개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요. 글쎄요, 그분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개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개새끼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를까요? 개자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키우다가도 이제 더 이상 관리 못하겠으면 유기해버려, 버려버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붙드신다, 이건 보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사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도 되돌아보면 죽다 살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보존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내 삶을 붙들어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105편 본문 이후에 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역사적인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 접어들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천국으로 이미 들어왔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을 우리가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이것은 뭐예요? 표현이거든,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를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노래하며 찬양하며 누구를? 그를, 하나님을.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감격은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은 깃들고 내 안에 두려움은 설 곳을 찾지 못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의 기이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로써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나도 상대방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렸다가 어떤 병원에 가서 한 의사 선생님에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고 들어보니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와 똑같은 증세의 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어느 병원에 가서 나도 당신처럼 아팠었는데 어떤 닥터에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당신도 한번 거기 가보시지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병원의 홍보대사인가요? 그 의사에게 선전해 달라고 돈을 받았다거나 요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병원과 의사를 소개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런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병원의 얘기, 의사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달라졌다면 만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감사하면 말로 표현을 해야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마땅하지요. 은혜를 입고 뭘 받아놓고도, 거저 받아놓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이제 표현을 하십시오.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말로써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간증과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 번 떠오르다가 사라져버리는 감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이 딱 감사할 내용이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의 태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감사가 가장 행복한 감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슨 큰 일을 당하고 무슨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그때사 감사하겠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지금 소소한 이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지요. 어때요? 감사의 기도 분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때 쓰듯이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달라는 기도가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감사의 기도는 한 2절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나오는 수십 절은 전부 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었더니 더 많이 주세요, 더 큰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주세요, 나중 말고 언제, 이 자리에서 주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달라는 제목은 얼마나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 기도를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단하고 나가면 그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감사의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그릇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응답을 담는 그릇에다가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입술은 요만큼 나와 있고 볼태기는 이만큼 나와 있고 막 얼굴은 푸르락파르락 하고 눈동자에는 막 그냥 막 도끼가 가득 차 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감사의 기도가 더욱 넘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탁 앞에서의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깨닫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감사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즐거울지어다. 여기 구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하면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져요. 기쁘게 돼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불만은 사라진다 그랬죠. 늘 마음속에 만족감이 넘쳐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그리고 늘 대하는 상대는 변화된 것이 없는데 내가 늘 감사하고 나면 어때요? 내 마음이 기뻐지고요. 그리고 환경과 나의 상대가 점점 감사할 사람으로,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영혼의 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늘 마음이 대신 그러면 어두워진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깜깜해져요. 흑암 속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빛이 내 마음에서 싹트게 되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성령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 마음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면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은총, 감사는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을 붙드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는 늘 삶의 시선이 어디였습니까? 늘 세상이었어요. 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눈 뜨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어때요? 감사하기 전에는 늘 생각이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늘 선택을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감사하게 되면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면 인생의 방향이 세속적인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의 대상이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보존하심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보존하여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제목은 죄와 허물로부터, 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노래와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말로 간증과 전도를 통하여,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먼저는 내 삶에 내 마음이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내 삶의 전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보이고 길이 열리고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